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대결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두 대상이 대결하거나 또 둘 사이의 차이를 대조할 때, 또 대표적으로는 운동 경기에서 서로 승부를 가릴 때 이 가운데 versus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vs가 들어있으면 서로 대결해서 우위를 가린다는 뜻이죠. 물론 어느 대결에나 변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개 두 대상 사이의 실력 차가 현저히 많이 나고 체급이나 레벨이 아예 다른 경우는 이미 그 대결이 시작하기도 전에 승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도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결한다. 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미 이 제목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결론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부가 이미 판가름 났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생각이 어떻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각에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개구리와 연관된 두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실 만한 속담 중에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정저지와라는 사자성어의 뜻풀이입니다. 그런데 이 정저지와는 뒤에 이어지는 부지대해라는 사자성어와 결합돼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속한 곳에 얽매여 있어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없듯이 편협하고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만 얽매여 있어서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와 연관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유리창을 깬 개구리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10여 년 전에 제가 20대 후반의 전도사로서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하던 날에 담임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작은 우물가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얇은 유리창이 이렇게 바위 옆에 걸쳐져 있어서 개구리들이 다른 바위로 점프를 하려고 하면 그 유리창에 부딪혀서 멀리 점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딪히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우물가에 있는 개구리들은 내가 점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요 정도인가 보다 하고 단념했고 그 이후로는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점프해서 더 이상 유리창에 부딪히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엉뚱하게도 계속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점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개구리들은 그 미련한 개구리를 한심스럽게 여겼지만 그 개구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리창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그 얇은 유리창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끝내 그 유리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이 개구리는 더 멀리 점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에 저는 20대 후반의 전도사였고 저랑 같이 함께 동역할 부목사님들은 대부분 저보다 적게는 10살에서 많게는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형님 또 누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10수년 이상 전임 사역을 경험하시면서 이미 산전수전을 겪으신 베테랑들이셨고 저는 이제 전임 교육자로서 작년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풋내기 전도사였죠. 이제 담임 목사님과 20여 명 가까운 교육자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사역자 미팅을 하던 첫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권전도사가 첫 전임 교구 사역을 시작하는데 다른 그 선배 목사님들 눈치 보지 말고 이 유리창을 깬 개구리처럼 뭐든지 도전해보고 뭐든지 시도해보면서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한 해, 두 해 이제 사역을 경험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사역, 특히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매년 큰 변화가 없고 어느 정도 루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또 주어진 일만 기능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지기 쉬우니까 유리창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유리창을 좀 깨고 더 높게, 더 멀리 점프해 보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개구리와 연관된 두 이야기는 개구리가 소재가 되었다는 공통점 외에도 또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 안 그리고 유리창으로 비유된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오늘 주어진 본문과 연관된 표현으로 바꿔보면 편견 또는 고정관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편견과 또 고정관념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유리창에 가로막혀서 훨씬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는 개구리가 뛰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듯이, 그리고 우물 안에만 갇혀 있는 개구리가 망망대해를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은 스스로 좁은 그 사고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생각의 유리창 또는 생각의 우물을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하지 못한 신부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유대인의 생각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율법과 또 전통에 입각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맹비난했습니다. 아니, 정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보고 깨달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도들과 또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가치관과 신앙 관습 때문에 보지 못하는 세계, 또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다든지 또 한자리에서 교제를 한다든지, 더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보다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율법과 자신들에게 익숙한 유대교의 전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율법과 전통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편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아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어째서 네가 그것을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전통과 관습 또 고정관념과 자신의 이론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어서 더 근본적인 일들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부분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말하고 자기의 경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이 곧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계속 도전했던 성경 통독 참여하시고 완독하시는 분들의 이 완독자 명단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초신자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긴 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저 대충 알고 대충 믿고 대충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깊이가 신앙의 길이에 반드시 비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고 내가 연조가 있다고 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을 이런저런 면에서 가르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까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자신들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이전에는 동일한 이방인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선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나의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시겠다는데 감히 그 앞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과거가 무슨 소용이냐 하고 베드로는 마음을 열고 이방인을 전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났고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의 문을 연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어,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거야 라고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일그러져가는 교회 안의 문제가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나섰던 증인들이었다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다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을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결국 그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뿐 아니라 내 주위의 가족, 또 이웃, 또 더는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라서 자신과 관계된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우리는 나 또는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하는 일,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행복해질까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은지, 또 과연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일인지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계신 어떤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 저의 마음을 울렸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지혜이지만, 또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 지혜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고민과 갈등,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결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첫째로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둘째로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자세이죠. 때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순종하여 만났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왜 만나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영문도 모르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넬료가 이르되,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게 된 배경을 쭉 설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뭔가 보장이 되고 약속을 받으면 떠난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또 너의 아들 이삭을 내어 놓아라 하실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어쩌시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 그리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만 사는 인생에는 유리창이나 우물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한계는 사라지고 유리창을 넘어 멀리 점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물을 뛰어올라 망망대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하지 못한 신분이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유대인의 생각의 벽은 아주 높고 단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놓고 갑론을박했을 때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유대인인 자신도 동일하게 생각했으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를 보고 깨달은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의 유리창을 깨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그 틀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와 유리창에 가로막혔던 개구리들처럼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경험이 최고이고 전통에 익숙하며 자신의 생각만이 성경적이라고 고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보다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봉사에만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교우들, 다른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체험은 문화적, 종교적 틀을 벗어났지만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물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어떤 유리창이 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한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고, 내가 건강만큼은 자부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서 건강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일들, 또 여러분 자녀들과 연관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끄실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데 네가 무엇이건대 그것을 제한하느냐,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본다면, 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건강 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자꾸만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일 거야, 이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실 거야 라고 내가 추측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잠잠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우리 라인근 전사님 아내 되시는 라태복 집사님, 지금도 병마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되고, 또 자꾸만 자책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제한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